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문장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 후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당하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놀랍게도 스승인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 항변했다고 번역한 말은 그 원래 뜻은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스승 예수를 제자인 그가 베드로가 감히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께서 지금 3년 동안 봐왔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기적 베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잔뜩 그렇게. 근데 예수께서 참 놀랍게도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물론 지금 언급한 그런 사람들이 다 떵떵거리는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볼 때는 스승 예수께서 한번 마음만 먹고 호령하시면 추풍 낙엽처럼 날려보낼 수 있는 하찮은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 뒤에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워낙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나중에 한 말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아마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놓쳤던 것 같아요. 스승인 예수께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의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서는 항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예수께서 꿰뚫어 보신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죠. 사탄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생각하니 예수께서 보실 때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결론부터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건 사실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이란 비슷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 없는 메시아 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슴이 뜨끔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아 노릇. 저는 메시아 노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외면하고 십자가는 피하고 요즘 교회나 성도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다른 기관들이 그러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마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우리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들은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은 발견되어서는 안 돼요. 너희 세상의 빛이고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잠시도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핑계는 되는데 그 핑계는 오직 내가 생각할 때 핑계일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핑계입니다. 빛은 빛이죠. 빛이 빛 아니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우리가 요즘 어떻게 하고 있죠? 예배 드리는 거,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전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거북해했는데 이젠 편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입맛대로 골라볼 수 있어 더 좋다고 그런 얘기도 다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저도 듣습니다. 그런 말을 입에 올릴 것 같지 않은 분들까지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언젠간 끝날 텐데 끝난 후에도 전과 같이 경건하게 정성껏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지금도 그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오늘도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 부인해야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그 알량한 사랑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전에는 독감 또는 폐렴의 일종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 중에는 무증상으로 왔다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렇게 무섭게 확산된 진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면역력이 급격하게 이건 뭐 한국만 그렇고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어쩌다가 사람들의 면역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하됐는가? 사람들이 이미 얻은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지나치게
정말 개걸스럽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뜨렸습니다. 예.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될 때도 잠깐들 얘기됐죠.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 먹어서는 안 될 걸 먹는 데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뭐 그것만 핑계대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해괴망측한 것들, 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뭐가 깨뜨렸죠? 욕심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것이 깨뜨렸고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심히 좋았던 그 관계들이 철저히 깨뜨려진 겁니다. 네. 이 모든 것을 그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을 회복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죄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한 자아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파생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의미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멋있게 포장하더라도 십자가는 진짜로 죽는 겁니다. 진짜로 죽는 것. 예? 그렇게 까닭에 주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셨어요. 피하고 싶다고, 솔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행동 또한 죽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흉내내는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참 안 들었었으면 좋을 뻔했던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참 주님의 귀하게 사용하셨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까닭에 그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 엄청나게 어려운 길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설프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 지고 진짜 죽는 겁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 보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참 좀 안타까워요. 뿐만 아니라 21세기인 지금도 예수 잘 믿으려다 보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주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할 것 같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십자가 지는 길이 죽는 길이지만 궁극적인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으로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까닭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도가 보면 38절 말씀,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광으로 오신 주님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얘기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주님도 또한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에서는 경쟁력 없는 바보 같은 삶을 선택할수록 볼 수 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배 현장을 잘 지키는 교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가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것 같으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바로 그 영광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나 가족 돌보는 것도 어려운 때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돌보라는 것, 여력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산다고 해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저거 바보 아니야? 그리고 비웃고 놀리는 것을 듣게 되는 그런 매우 각박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그런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까닭에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더 많은 것, 더 편안함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불편한 길, 바보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는 것 고독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